세 가지 연도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하겠습니다. 605년도 BC 605년도에 포로로 왕족들과 함께 잡혀간 소년 이름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8년 후에 597년 BC입니다. 잡혀갔던 또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8년 후입니다.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했어요. 소년이라 하면 15세 전후가 되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25살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년을 빼고 나면 이 둘은 나이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후에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눈이 뽑혀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비운을 바벨론 땅에 있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에스겔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죠. 또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소년이었지만 왕궁에서 잘 자라나서 나중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3차로 이렇게 잡혀간 것처럼 귀환할 때도 3차로 돌아옵니다. BC 586년과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에 BC 537년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 환상 들은 메시지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차, 2차, 3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볼 수 있겠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왕궁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들이 조서를 써내릴 때도 아마 많은 참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BC 458년도에는 다시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첫 번째 돌아왔던 BC 537년에 스룹바벨은 이제 에스라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14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제목들을 이 성전을 짓는 제목들을 보면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자 하면서 나가서 외쳤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나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준비를 하여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다시 재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서는 에스라가 다시 재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말씀이 있는데 외세 침입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안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돌아가면서 완성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읽을 때에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다니엘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이 나중에 잡혀갔는데 성경의 순서 대선지서에 보면 에스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왜 에스겔서가 먼저 나오고 다니엘서가 나중에 나올까요?
퀴즈는 선물이 있어야 답을 잘하더라고요. 예.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죠? 성경을 편집할 때에 그 장수가 많은 것부터 앞에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편집할 때에 처음에는 이런 우리와 같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각각 두루마리 성경 아닙니까? 이때에 이제 성경을 편집하면서 편집자들이 선지서를 모아놓고 보니까 어느 선지서를 먼저 놓을까? 역사순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때 편집을 할 때는 이 성경의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맨 뒤에 가면 3장, 1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훨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에스겔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앞에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1차로 포로되어 갔던 소년이었습니다. 잡혀간 아이들 그 외국 생활에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을 텐데 동시대에 잡혀갔던 에스겔과 다니엘은 각각 8년의 차이지만 에스겔은 25살에 잡혀갔고 다니엘은 15, 16, 17살 전후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갔던 기간이 8년 차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성경을 준비하면서 나이를 관심 있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연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에는 소년 다니엘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서 12장까지 가면서 소년이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잡혀가서 그발강에서 노동의 일을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2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토요일은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에 3년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바벨 땅에 있는 옛날에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잡혀가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는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기명들을 다 가져갔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유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데 바벨론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다신 중에 태양신 중에 가장 큰 마르둑이라는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요. 제물을 드릴 때는 자식까지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그 종교 행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기명들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남유다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허락했는가? 이것도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민족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회치류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회초리를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다 망하도록 했습니다.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종교가 없어졌어요. 국민들이 없어졌습니다. 왕족들 후손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장래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갔는가? 4절 5절 보니까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쓸만한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문화의 언어와 예법을 가르쳐서 왕 앞에서 앞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왕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파송되어서 각각 자기 나라에 가서 총독이나 관리직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그런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왕궁에 있는 왕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이웃 주변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에 있는 왕족들 자녀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 비롯해서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작은 소수 민족들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성 영역에서는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고 갈대아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인 가치관인 음식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먹던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왕이 준비해주고 정해준 좋은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이름들을 다 바꾸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바벨론에 있는 신, 즉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상과 관계가 되는 정체성의 문제를 그들은 완전히 혼돈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잡혀간 아이들, 이제 14살, 15살 된 그 아이들,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유다에서 정말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늘 긴장하게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 걱정했던 그들, 그런 걱정 없는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교육받고 성장한다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년들은 달랐습니다. 이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가 나오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몰래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 결단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중심에서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신앙 재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혀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더럽히지 말자 하고 마음속 다짐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합니다. 이 황관장이라는 사람은 내시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왕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고관입니다. 잡아온 소년들에게 왕궁의 예법과 음식, 언어를 가르치는 막중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막중한 일을 하는데 이 소년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은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다면 이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차라리 물을 마시면서 괜찮다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황관장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먹으면 좀 어땠어요? 먹고 건강해서 때를 기다려가지고 무술로 하든지 지혜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그들은 마음의 결단, 정말 뜻을 정하여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어릴 때부터 섬기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홍관장에게 구합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내리는 음식들, 왕들이 내리는 진미이지만 그 고기들, 그 반찬들은 먼저는 바벨론 태양신에게, 마르둑 이 신에게 다 드려지고 난 이후에 시장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던 그들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생각이라도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그 음식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 나오는, 팔리는 그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다투다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 든다면 먹지 말라. 마지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서 배포된 그 이미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왕궁에 살지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겠습니다라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암송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주는 진미보다 차라리 채식을 먹고 차라리 물을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재무장,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 재무장의 달, 어떤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금년도에도 지나가는 한 날입니까? 신앙 재무장 매년마다 지켜왔는데 그렇게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어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작은 죄악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더럽히지 않도록 순결한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용기 있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고난을 각오한 시험의 결단도 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볼 때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는요,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들이 열흘 후를 알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시작입니다. 황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황관장이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먹는다면 내 목숨이 딸랑딸랑 한다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때에 고난을 각오한 시험을 결단하고 나가는 이 어린 소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청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소서. 채식을 먹겠습니다. 얼굴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식을 먹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난, 어려움 있지만 시험대에 서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잘 먹는다고 얼굴이 펴지는 것 아닙니다. 잘 먹는데 욕심 많은 얼굴은 심술 궂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좋아 보이나요? 언제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활짝 피어 보이나요? 평안할 때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가장 평안할 때는 연애할 때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서로 바래주고 바래주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얼굴이 가장 피어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애인이 생기면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싶을 때뿐 아니라 마음의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얼굴도 환하게 편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얼굴도 환하게 편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예, 축복하시죠. 얼굴 환하게 펴졌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는 갈매기가 지나가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굶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바르게 주어질 때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내시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과 비교하면 또 달라요. 그런데 비교 대상은 동급에 있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왕궁의 대접을 받고 자라나서 앞으로 관직이 보장되어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면서 순종하겠습니까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일 아픔이 주어질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뒤따른 것 예상했지만 시험을 자청한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열흘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더 바짝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단은 앞으로 시험이 올지라도 고난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 섬길 때에 내일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고난을 각오한 시험 앞에도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각오하는 시험 앞에도 신앙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한 결단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고 잔치를 결단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고난을 감수한 시험의 결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정과 판단이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표현으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굶을지라도 채식을 먹을지라도 저 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앞에 될 일을 미리 응답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시험대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확신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이 탐구하는 것보다 서적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아람어 책을 서적을 줄 때마다 깨닫게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환상과 꿈을 다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찰과 통찰과 적용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지혜에 있는 모든 박수들보다 20절 보니까 박수들보다 술객보다 총명과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연구한 자기 언어로 공부하고 연구한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총명과 지혜가 몇 배? 10배 더하였다고 20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1장을 마감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1장에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쫙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왕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산에 다니면서 시를 쓰고 읊고 하면서 거기에 왕을 아들 세웠는데 그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5장에 나오죠. 벨사살에게 어느 날 벽에 손이 쫙 나오더니 글을 막 썼습니다. 글을 쫙 읽어보니까 메네 데겔 우랍 우바르신이라는 막 글이 손이 쫙 나왔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도록 하죠. 이러한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에 6장 28절에는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고레스까지 몇 대에 걸쳐서 여러 왕이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너희들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6장에 이미 5장에서 칙령을 받는 그때까지 통치를 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귀환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돌아가는 장면을 다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외치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다 준비를 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면서 비록 바벨론 그 문화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 선지자,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다니엘이 참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9월달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신앙 제5장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내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의 비전을 걸고 나갑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